염해, 쓰림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하해인데 죽은 바다예요.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죠. 그죠? 생물이 살 수 없는 거가 또 뭐가 있어요? 양수야. 거기는 아무것도 못 산다고. 누구만 살아? 씨드만 사는 거야. 씨만. 그러니까 생명체를 생산하는 그 가공이죠. 저 에스겔서 가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염해에 물고기들이 산다고. 야훼의 보좌에서 나온 물이, 생수가 염해로 흘러가요. 염해로 흘러가서 그 죽은 물을 다 살리고 거기에 그 물고기들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살아날 물인데 지금 뭐예요? 죽은 물이에요, 지금. 이 에고들의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생존 경쟁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궁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들이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동안 그건 죽은 존재예요, 그걸. 근데 그 왕들은 아주 신이 나서 싸우고 있다고? 왕들은 아주 신이 나서 싸우고 있어요. 왕들의 최대 오락은 아마 전쟁일지도 몰라요. 전쟁에서 지면은 비참해지지만 이기면은 그 페이버가 굉장히 크다고. 그 모든 재물과 이 사람들과 지식, 어떤 민족이 수백 년, 수천 년간에 걸쳐서 축적해 놓은 걸 일거에 테이크할 수가 있다고. 전쟁만큼 매력적인 건 없다고. 그 심리를 다른 애고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애고들이 제일 행복해하고 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를 가장 행복해하게 하는 건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근데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될 때 그 에고가 그거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골치 아파. 그 행복을 포기하는 건 똑같아. 왜냐면 노력하면 대가가 돼버리잖아. 대가로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건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된다. 갑자기 불행해져. 갑자기 불행해져. 그렇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얻었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고생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 대가가 갑자기 별 볼일 없어져. 내가 집을 한 50평짜리를 멋지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거 하느라고 고생한 걸 생각하잖아? 그럼 짜증나. 내가 이거 하려고 했나? 짜증나.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얼마 안 가, 저희가. 근데 그걸 공짜로 얻잖아? 그럼 질리질 않아. 공짜로 얻으면, 50평짜리를 공짜로 얻잖아? 그럼 질리지를 않는다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쩌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행복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살면 그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고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불철주야 그냥 힘 빠지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얻어도 불행해. 그 노력하는 동안에 쌓였던 모든 실망과 분노와 절제 그때 이미 불행이라는 걸 심는 거야. 불행을 심어서 행복이 나올 수는 없다고. 근데 에고들은 그걸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불행해야 돼라고 가르쳐. 근데 절대로 불행이라는 씨앗에서 행복이 나올 수는 없다고. 그래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경험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에고들이 심고 거두고 하는 그 별로 재미없을 때까지 해봐야 돼. 애들한테 게임 하지 말라면 게임 하라는 얘기랑 똑같아. 걔가 언제 그 게임을 그치냐면 게임이 지겨워할 때까지 해야 돼. 그 애가 빨리 게임을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게임 장려책을 피는 거야. 애가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다가 재미가 설설 사라진다는 걸 느껴.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재미있게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지 말라고 해서 재밌는 거야. 그 염해에서 애고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에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싸움이 좋다고 해서 나쁘다고 했어요. 좋아요. 싸움이 없으면 안 돼. 싸움을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직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래. 마지막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슬픔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전쟁과 전쟁 소문과 여러 가지들이
슬픔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슬픔을 그 원어로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산통이에요, 산통. 이제 애고들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산통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애기는 언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 애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시간의 시작은 뭐라고 지금 성경의 저자를 보고 있는 거냐면 산통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궁 속에서 양수 속에서 이 산통이 시작됐다고 봐. 엘람 그 지금의 그 이란 땅이죠. 이 왕에게 12년 동안 복종했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다고 돼 있어요. 12년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잖아요. 애만 뱀은 유산하는 거야. 유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태아를 출산해. 죽은 태아를 출산하는 게 무슨 뜻이야? 열매 아닌 걸 낳는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보면 죽은 걸 계속 낳잖아, 그죠? 평생. 그리고 그걸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죽은 존재들, 그 쓸데없는 걸 자꾸 낳아야 이제 산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같은 장에 소녀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야. 이 소녀가 12살이 됐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뜻이야. 생물학적으로 보면 12살이면 애 낳아요. 12년 동안은 죽은 듯이 있다가 12살이 되면서 출산할 수 있는 이라는 건 출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래? 1절에서 2절 사이에 있는 그 왕들, 네 왕이 있고 다섯 왕이 있어요. 네 왕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왕이고 다섯 왕은 그 조르단 그 계곡에 있던 그 왕들이고 또 5절에 나와 있는 건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족속들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종족들을 정복하죠. 그죠? 7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나오는 족속들은 요르단강 서안, 하의 남쪽에 있던 족속들을 말해요. 그래서 요르단강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더 그 시각을 좀 넓혀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왕들이 가나안에 왔는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정학적 특색은 우리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강국들과 보다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길이 왕도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었다고. 그 도로에 있는 데요, 여기가.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와 로마의 그 침공 대상이 되죠. 지정학적으로 탐나는 곳이에요. 강대국의 그 힘의 각축장이 돼 있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 한반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소용돌이랄까? 겪었던 거죠. 지금도 며칠에 한 번씩 일어날 거예요, 여기 전투가.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이제 8절에 보면 그 다섯 왕과 이제 전투에 들어가는 장면이 8절부터 나와요. 네 왕과 다섯 왕의 전투라고 불려요, 이게. 시딘골짜기라는 바로 요르단강 계곡을 말해요. 사회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전투에 이제 패배하는지 적혀 있어요. 시딤이라는 데는 그 탈이죠, 탈을. 성곽 공사할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넣어서 그 반죽 대신, 쇠반죽 대신 썼다고. 요새, 지금도 이거 쓴다고, 이거. 그 배 밑바닥 있잖아요. 배 밑바닥에 방수용으로 이걸 칠해요, 이걸.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피하죠, 산으로. 11절 봅시다, 11절. 네 왕이 다섯 왕을 상대로 승리를 하고, 롯도 같이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죠. 롯이 왕들이 사는 곳에 살다가 노예가 돼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온갖 도망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루라는 건 사실 그 에베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에베르는 누구냐면 그 쉔의 증손자예요. 에베르의 자손 뭐 이런 뜻이라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 아모리인인 그 맘무레라는 사람의 그 숲에 살아요. 맘무레와 에시콜과 아네르는 형제라고 봐요. 아모리 종속은 사실은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우기 전에 그 정복했던 종족이죠, 그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 아모리 족속은 이때 무사했던 것 같아요, 보면.
13절의 그 서술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모리 족속 삼형제 족속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합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바할 베리스라는 거거든요. 바할 베리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주종 관계라는 뜻이에요. 좀 더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얘기를 듣고 318명을 이제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이 네 왕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로들도 있고 기동력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여기 보면 이제 318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군사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300이라는 건 아주 익숙한 숫자예요. 병법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300이라는 건 굉장히 익숙한 숫자예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단위예요. 특전 단위인가요? 대대가 300으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은 대대 하면 1000명 가잖아. 사사기에도 보면 기돈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해서 병사들을 모집하잖아요. 수천 명 모집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버렸잖아. 300명만 남아서 이긴다고. 이 300이라는 건 보급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사기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그 부대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때 벌써 이 사람을 어떻게 부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법에 도통했던 거야. 당시의 그 왕이라면 병법에 도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민족 이름이나 이름이 실제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거기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걸 기록할 당시에 지금 너네 눈앞에 보이는 저 아모리 족속 있지 않니? 저거 있잖아. 그래 역사를 내가 알려줄게. 얘네들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때 우리 아브라함한테 종살이 했던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술을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대하고는 조금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초점을 이 애굽에서 그 모세가 거느리고 나온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지금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눈앞에 보면서 지금 옛날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썼던 그 전략이 나와요. 그 적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은 반드시 어디서 와야 돼요? 이 300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300명이 때로는 한 개로 존재하고 때로는 둘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로 존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격력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둘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밤에 공격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쓴 이 전략을 보면 그런 어떤 이 하나이자 둘이 되고, 그죠? 그리고 둘이 됐을 때 문제를 그 어둠이라는 걸로 이걸 감추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둘로 나눠서 어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기습이었을 거고, 그죠? 기습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서 공격하는 거는 사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정반대 방향에서 포위 공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으면 둘로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회복해서 가지고 나와요. 17절하고 18절 동시에 읽어보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서 승자로 다 이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을 이제 두 왕이 맞아요. 하나의 왕은 이제 소돔의 왕이고 하나는 이제 멜키세덱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는 소돔 왕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 다음에 바로 멜키세덱, 즉 살렘 왕 멜키세덱을 소개해요. 소돔 왕은 21절에 다시 등장을 하죠. 소돔 왕을 일단 등장시키고 바로 멜키세덱을 등장시켜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21절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돔 왕과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구조로 짜 있어요.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일 머릿수가 많은 왕은 누구예요? 이 싸우는 왕이죠. 기본적인 그 생존 전략이 전쟁이에요. 그리고 애고들은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왜냐하면 뭔가 이 평화라는 건 이건 좀 불투명해. 이건 약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 진짜 강자라면 한바탕 붙어서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결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에고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건 존재의 그 기쁨을 가장 높여주는 놀이에요, 놀이. 에고들이 꼭 전쟁을 생존하기 위해서만 하진 않아요. 때로는 놀이를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이 싸운다고 걱정하는 엄마는 없어. 애들이 안 싸우면 걱정하지, 그죠? 애가 안 싸고 맞고 와. 그때부터 엄마는 걱정돼.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싸움을 언제까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지가 이 싸움이 별로 싫어질 때까지는 이 싸움을 해야 돼. 그 에고들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건 에고들이 박터지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이 평화는 온다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상한 왕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18절에 보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죠? 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봐요. 이걸. 그 왕이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처음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제사장으로서 한 왕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있고 에고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IM이 있고 에고가 있는데 이 에고들은 자기 밖을 향해서 모든 감각이 집중돼 있지 자기 안에 IM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IM과 에고를 가만히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고는 자기 밖에 나타나는 그 감각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진군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IM과 에고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멀어져요. 그래서 이 IM과 에고 사이에 중매자가 등장해요. 매개체가 등장해요. 최초의 예언자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야.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건 뭐야? IM의 얘기를 대언해주는 존재야. 그 진리인 그 IM의 얘기를 이 에고에게 전해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IM은 이미 모든 이 감각이 IM을 향해서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대언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걸 예언자라고 그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다윗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고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리고 성경은 그 최초의 예언자로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돌아선 에고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지겹게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 에고들 눈앞에 에고들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하나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는 게 예언자라고. 누군가가 에고 중에 누군가가 나 이제 내 안에 있는 야훼께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에고들에게 열려진 문이 있었다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 에고들이 만약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다 죽었다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갔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나님과 에고 사이에 막이 쳐져 있는데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밖에 없었다고. 선지자와 이 제사장, 그러니까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이 두 개의 직무, 이 두 개의 그 일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였고 아론은 제사장이었다고. 중간에 매개자가 둘이 있어요. 둘. 근데 그럼 이 왕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잖아요. 다른 종족들은 다 왕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왕이 없었다고. 그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원래 왕이신 아엠이신 하나님과
지금 에고로서 왕노릇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멜키세덱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이 소돔의 왕이라는 존재, 그죠? 이 두 가지와의 대화를 번갈아 하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멜키세덱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멜키세덱은 누구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 이걸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다 메시아라고 봐요. 왕이신 제사장이죠, 그죠? 왕이신 제사장이요. 자, 할아버지가 있고, 1이라고 했어요, 1. 2가 언제 1이 돼요? 나하고 똑같은 2가 3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1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들의 신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됨을 알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동일한 아버지와 동일한 아들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 자체가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예수는 그럼 뭐예요? 예수가 왔을 때 2번으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가 우리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1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아버지를 보여주시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고 네가 그리스도야 라는 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멜키세덱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3번으로 나온 아들. 그럼 지금 2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시간의 끝에서 내가 아버지됨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땅속에 묻혀서 2번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서 3번이라는 존재가 나올 거고 그때 나는 비로소 1번이게 되겠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멜키세덱의 고백이 거기 뭐로 나와요? 멜키세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번에 보면. 19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을 소유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복이. 이게 이해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이해되죠, 그죠? 아브라함을 지금 멜키세덱은 뭘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낳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아버지됨을 지금 얘기하는 그 복음이 지금 시사장에 원시 복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하늘과 땅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멜키세덱이라는 그 존재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아버지된 모든 우주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이라는 건 뭐야 이게? 너 자신을 드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11조를 드려서 너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라는 뜻이야.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죠?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저 십계명에 보면 예수님을 딱 두 개로 요약을 해준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죠? 11조, 제사. 이건 하나님을 너의 전부를 들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려고. 요거의 예표라는 거야.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여기에 걸려들었던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든 것 중에 너 자신을 드린 예로다 언급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거? 이전을 드린 과부. 마가복음 12장인가? 이전을 드리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너의 전부를 받는 거지 너의 10분의 1을 받는 게 아니야. 왜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전부를 드린 거거든. 그걸 11조라는 이름으로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라는 존재, 이것이 다 100%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개연성은 뭐예요? 그게? 그 가능성은 어디서 오는 거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성선생이 수연생한테 전부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이지 않으면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고들이 이걸 10개를 나눠서 한 개 뚝 던져주고 나는 11조 드렸다는 건 11조가 아니라고. 11조는 뭐야? 나의 전부를 하나로서 드리는 거야. 그게 11조라고. 그러니까 11조라는 거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아무나 11조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야훼와 완전히 하나 돼서, 그죠? 완전히 연합해 있을 때, 그 야훼, 나 자신을 야훼에게 100% 연합시키는 그 행위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잖아, 그죠?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 물질이라는 거에 이 관념이 박혀서 이걸 자꾸 그걸 치환하려고 하는 걸 내가 자꾸 끄집어내서 치환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11조를 내본 적도 없고, 여러분은 한 번도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거기서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에게, 낯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죠?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진리는 허공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진리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아내, 남편과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낼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진리를 전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내 몸처럼 생각한다라는 건 거기 용돈을 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잘 뜻을 헤아려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고. 칼같이 진리를 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습관적으로 11조를 바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행위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를 자기 자신으로서 사랑한다는 건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그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로 변화될 때까지 내가 그 고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몸으로 나로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 왜 수연생이 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그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진리가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두들기면서 진리를 전해주면서 문을 두들기는 거. 그거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되고 나서 이제 그 디저트로, 에피타이저로, 뭐 용돈도 드리고 뭐 11조를 하고 뭐 감사 헌금을 주고 이런 건 의미가 돼. 그러나 그거 없이 그냥 뭐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부모 자식 간에도 의미가 없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걸 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노인네가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노인네들은 직감적으로 죽을 때 그걸 알고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효도를 해도 얘가 나하고 같이 있는 애가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죽는다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내가 이제까지 얘하고 70년, 8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얘는 내 옆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거, 나 홀로 가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죽는다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예상하고 있다면 진리를 전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로 하라고. 근데 사실 이건 현명한 친구는 아닐지 몰라. 그죠? 근데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이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의미가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